룻기 우리 4장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405페이지 우리 같이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느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리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이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약속을 했지만은 절차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보아스보다 룻에게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친족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다음인 거예요. 보아스보다 먼저 룻에게 가까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권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쳐버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쳐버리고 내가 룻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냥 바로 결혼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여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그건 이제 다루지 않냐고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과 결혼을 하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그 질서와 법적 절차를 집행하고 이루어 가듯이 이게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하여 모든 질서와 법적 절차를 다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보아스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셔서 신부를 삼고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법적인 절차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신성 모독의 참남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 절차를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어느 절차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되는 것은 진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법적인 절차와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교리와 이론은 알아, 실제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 그래요. 그냥 공짜로 하면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은 공짜라면 그 공짜를 아주 그냥 쉽게 여겨버려. 쉽게 여겨.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은 처절한 하나님의 법적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구속의 사건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결혼하겠다 약속해놓고 자기 앞에 있는, 자기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이 귀한 물을자를 제쳐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질서와 법적 절차를 야무지게 밟아가듯이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질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 법적인 절차를 주님이 무시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고스란히 그 절차를 다 밟으셨고 지금은 영적으로 밟고 계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육신의 사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이단 중에 하나가,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육체로 생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영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에 딱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들, 이것이 거짓영이고 미혹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한 이 이단 사설이, 야, 어떻게 신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지고지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이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있을 수가 없다. 딱 그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이미 확 퍼져버렸습니다. 요한일서. 자,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완벽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자, 1절 우리 3절까지. 1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이미 사도 요한이가 목회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나온 이단 사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냐 이 말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 인간의 지식으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야기로, 하나의 가설로,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100% 믿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사람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온 이 사건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절차를 하나님이 거치는 거예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당연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사건이 아니죠.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기 먹지 않습니까? 버터 먹지 않습니까? 빵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절차가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면 절차가, 그렇게 사람 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방법을 주님이 안 쓰고 모든 사람이 거치는 탄생의 방법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이니까 쉽게 지키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 초월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속에 열달에 계셔야 돼. 아멘. 어느 거나 쉬운 거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그 타락한 죄인의 손에 팔려서 그들의 손에 버림받아서 그들의 손에 찢기고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을 직접 당해야 돼. 죽지 않아도 될 주님이 죽음의 과정을 완벽하게 당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뼈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딱 찔러버리는 거예요. 심장까지 들어가도록, 옆구리에서 심장까지 들어가도록. 그래서 피화물이 다 나와서 죽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절차를 지켜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속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좋아하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 하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고 핍박과 신승모독과 참남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인간에게 팔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지만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이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주님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8절로 10절, 히브리서 2장 8절로 10절 시작.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온전하십니다. 말씀으로서 온전하고 인자로서 온전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구속주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온전해. 흠없는 하나님 아들로서는 온전해. 하지만 사람을 구원할 구속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구속주는 죽어야 됩니다. 구속주는 자기 피를 쏟아서 죄인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그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는 구속주로서 온전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도 점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주님은 아닙니다. 왜? 자격 미달이요. 그런데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사기 때문에 그 피로서 구속의 주님으로서 온전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요?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성부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법적 절차가 이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실 것이고 혼인잔치를 거행하셔서 정식주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치르시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 하나 대충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얼렁뚱땅이 없습니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일을 주님이 지금 집행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티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티 뭔만 아시죠? 우리의 점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그 우리의 어떤 결함, 그거 주님이 처리하죠. 우리 영적인 노화, 영적인 주름, 영적인 이 종교적인 어떤 타성, 습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제거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죠. 주님이 말씀의 힘으로 지금부터 끊임없이 우리에서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 역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의롭게 여겨주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천하라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명성과 부경화가 없다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해주고 거기다가 은총을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인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요, 왜 주님이 나를 어렵게 여겨주는가? 왜 주님이 나같이 못난 자를 공평하게 대해주는가? 왜 주님이 내게 때마다 시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왜 주님이 나에게 그 가능한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서 살게 하시는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그런 자격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다 준비해서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의가 되어주고, 아멘, 너를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서 공평함으로 내가 너를 대해주고, 너는 내게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내가 은총으로 너를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보쌈에 갈게. 세상 속대 보쌈 알죠? 보쌈. 아무것도 가난해서 가난한 처녀 집안에 아무것도 혼수품을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신랑째 너무 잘 살아. 신부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신부 집이 빈털털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신부 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온갖 예물 다 갖다 주고 신부를 도자기에 싸가지고 이걸 보쌈이라고 그래. 그래서 데려간다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여겨줄게. 너는 의가 없는데 죄인 덩어리인데 의롭게 여겨줄게. 너같이 못나고 부족한 거, 나같이 못나고 천한 거 내가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줄게.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아닙니까? 그런 너를 내가 은총으로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서 나의 신부를 내가 보쌈 싸듯이 내가 너를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거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자, 은총, 의롭게 함과 의와 공평하게 대해주는 놀란 주의 축복과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는 이 목적, 오늘 모든 믿는 자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이 네 가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걸 왜 구하냐 이 말이요. 왜 주님께 그걸 구하냐 이 말이요. 주님은 주는 목적이 내가 네게 장가들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나는 그걸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의를 구합니다. 주님 내 모습이도록 받아주세요. 공평을 구합니다. 왜 구합니까? 이게 주님하고 안 맞. 주님은 내가 네게 장가들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로 더 단장하기 위하여 주님 의를 입혀 주세요. 의의 겉옷을 다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 내 모습이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긍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이 구하는 것이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왜 이것을 주님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주님은요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의로움 누가 준비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공변됨, 공평함 누가 준비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는 거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다 주님은 준비해 놓고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마태복음 22장 3절 4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 다 갖추었으니까 와만 달라. 할렐루야. 와만 달라. 자, 그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위대한 주님의 청함 앞에 할 것이 뭡니까? 첫째, 은혜를 은혜로 알자 이겁니다. 은혜를, 전능하신 주님이 이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천덕꾸리기, 이 죄인 덩어리, 이 불의한 존재를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의로 만들어 주시고 공평함으로 대우해 주시고 은총과 긍휼함으로 대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알자. 이 말이요.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아는 존재가 되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로 알아지면 감상과 사랑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루시한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가면 거절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유대인과
모압 여인을 차별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보아스가 다 준비해가지고 그를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루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단장하고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은혜로 알고, 자기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단장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일을 잘 이룰 때까지 지금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딱 그거 아닙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은혜로 하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욕하고 성령의 기름 바르고 예복 입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합니까? 보아스가 다 합니다. 보아스가 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신혼집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주님이,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로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준비하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루시 그리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일 아닙니까?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루시 그것까지도 안 하면 입장이 없지. 입장이, 신부로서 입장이 없지. 그것까지도 안 하면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부이기 때문에 할 것 아니오. 신부가 목욕 안 하고 더러운 몰골로 혼인잔치 하겠으면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신부가 향기로운 향 안 부리고 그 유력자 보아스에게 결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신부가 그래도 옷을 깨끗하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건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거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본입니다. 안 하는 자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것이 어렵니 힘드니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목욕하고 진짜 기름을 바르고 진짜 예복을 준비하는 신부된 자로서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혼수분 필요 없대. 주님이 혼수분 하늘에 가면 많이 떼요. 금덩이 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에 많은 돈을 모아, 제시가 유 목사님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금덩이를 많이 쌓아놨대. 딱 죽을 날이 오니까 천사가 와서 가자 하더래. 그러니까 천사님, 내 소원 하나 들어주이소. 뭔데? 저 모아놓은 금덩이 내가 평생 모은 건데 저것 좀 가지고 몇 개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 천사가 기가 막혀서 뭐 알아서 해라. 이 사람이 금덩이를 몇 개 안고 올라가대. 그 뒤에서 천사가 구시는 건 있거든. 저거 바닥에 너무 많은데, 천국 바닥엔 깔린 것이 지금 왜 뭔 말인지 아시죠? 세로성성의 길 무슨 길이요? 정금길 아닙니까? 정금길. 온갖 보석이 깔린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놈의 세상에 이 그거 뭔 말인지 이해되죠? 주님이 다 우리 무슨 예물을 원합니까? 마음의 예물이요. 우리가 주님께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준비해놓고, 너는 나만 사랑해, 너는 나만 기다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럼 내가 완벽하게 보쌈해서 갈게. 그게 들림 아니요, 그게 데려가는 거 아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제 룻기를 보면서요, 야 진짜 이 신부 단장의 모든 것이 똑같다. 자,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지금 루시 한 것 우리 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다 합니까? 보아스가 다 합니다. 모든 문제가 보아스가 합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보아스가 다 합니다. 룻은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돼. 목욕하고 단장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다음 보니까 결혼하더라고. 그런 루시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룻기 4장 1절로 5절에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느니와. 자, 지금 사라고 해놓고 만다고요? 물으러 갑니다. 사라고, 나오미의 손에서 사라고 해놓고 지금 물으러 갑니다. 다시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라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니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누가 관할한다고?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그 소유지를 말하고 사러 갑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고요, 물으러 갑니다. 산다는 개념과 물은다는 개념이 지금 동시에 쓰입니다. 이것이 무슨 영어하니까 보아스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권 있는 이 사람에게 이름이 뭐요? 아무개입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에게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은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걸 고엘,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쓴 것이 산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소유를 이스라엘의 땅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영원히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땅을 매매 못합니다. 그런데 매매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작권을 매매합니다. 그 밭을 갈아 먹을 수 있는, 그 밭을 경작해서 이익을 먹을 수 있는 경작 권리입니다. 이거는 매매합니다. 그러다가 자, 희년 되면, 희년이 오시면 되죠. 희년이 되면은 그 토지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본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토지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희년이 되기 전에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나오미가 간 나라입니다. 간 나라에 팔린 것이 아니고 경작권을 팔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빈털터로 돌아왔는데 이제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경작권이 돌아옵니다. 땅은 이미 관할하고 있고 경작권만 팔은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되면 본 주인에게 경작권이 돌아오는데 그 전에라도 그 경작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경작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그 경작권을 살 돈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다시 물어줍니까? 친족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 경작권을 사야 이제 뭐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경작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좀 살 수가 없고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옆에 친족들이 보니까 친족들이 자기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경작권을 다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그걸 사가지고 그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법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와 룻에게는 경작권을 다시 회복할 힘이 없어. 이게 돈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기업 물을 자 아무개 보고 당신이 해라. 당신이 안 하면 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지불할 능력이.
자,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이 땅에 대한 권리입니다. 땅에 대한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구속이 있고 사람에 대한 구속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구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과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배할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사람에게.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땅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땅과 생물과 모든 것의 통치권 권리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을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권리가 사람에게서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마귀한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땅에 대한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가 지금 한단 말입니다. 천하만국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 세상 땅과 세상에 대한 권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뭐했다? 넘겨왔다. 이게 땅의 권세입니다. 세상과 땅에 대한 권세가 아담에게서 마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함으로? 타락함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에 뭐가 됩니까? 임금이 됩니다. 이 세상에 뭐가 됩니까? 신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 가지 용어로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왜? 세상의 통치자니까. 땅에 대한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구속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도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사람도 타락함으로 마귀에게 죄의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구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람은 지금 우리는 뭐 됐습니까? 구속을 받았습니다. 아직 세상 가운데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지금 회복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구속되었으나 아직 땅은 구속이 안 되었습니다. 땅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 땅의 구속이, 땅의 구속, 땅의 회복이 무엇인가? 천연한 것과 새 땅입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20절로 21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땅의 저주와 땅의 회복에는 땅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니까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른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에서 해방되어, 이게 해방의 다른 말로 뭐예요?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광복입니다. 예, 이것이 다른 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결국 피조물도 뭐 됩니까? 회복됩니다. 만물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만물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땅과 만물에도 주님의 피의 구속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왜?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동시에 저주받아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주님이 구속하기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일단 먼저 사람이 구속받고 때가 되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4장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뭘 회복하신다? 만유입니다. 만유. 땅과 모든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만유를 만다고 회복, 이게 구속입니다. 땅의 구속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땅이 뭐 됩니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미 팔렸던 그 경작권을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땅은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작권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형인이 되면은 다시 경작권이 돌아오고, 남은 희년에 따라서, 남은 희년의 연수에 따라서 경작권의 돈이 비싸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경작권을 기업 물을 자들이 지불하고 그 경작권을 다시 물려받음으로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 경작권이 이제는 나오미한테 넘어오는 사건이죠.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사람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구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구약성경 980페이지.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란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구속된 땅입니다. 구속된 세상입니다. 다른 말로 회복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자, 우리 5절. 계시록 21장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왜? 구속된 사람이 살 공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속된 사람의 살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그곳에서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폭이 넓어 구속이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단은 사람에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땅을 접수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속이 위대합니다. 우리 것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먼저 우리가 나오미 같이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히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신실하게 목욕하고 향유 바르고 옷 입고 잠잠히 기다리자.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지금도 주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오니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모든 질서와 절차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그 위대한 구속주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다 이루시고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공짜로 받았지만 주님은 공짜로 이루신 것이 아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주로서 온전케 되셨고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사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 룩같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목욕하고 향유 바르고 여복 입고 주님이 당신이 이루어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사오니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룩같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날마다 목욕하고 성령의 향유 기름 바르고 예복 입고 신실하게 신랑 사모하며 기다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게 끝에 미랄이 모두가 영광의 주님 만나 뵈옵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